루터의 그 종교개혁 3대 논문에서 지금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그다음에 바벨론 교회 바벨론 감금, 그다음에 크리스찬 자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원래는 이제 교회 바벨론 감금을 먼저 할까 하다가 그걸 먼저 다룰까 하다가 그냥 아예 순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이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루터는 체계적인 조직 신학을 남기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칼빈과 같이 기독교 강요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뭐 멜랑톤 같은 경우도 신학 총론, 이렇게 어떤 자기가 자기 신의 그 신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남겼는데, 루터는 이제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루터는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없습니다. 워낙 그 종교개혁 초기에 카톨릭과 극심한 그 논쟁, 그 어떤 카톨릭의 그 루터에 대한 그 아주 극도의 그 증오심, 그 다양한 루터의 주장에 대한 왜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루터는 그 즉시 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평생 걸쳐서 이제 여러 짧은 많은 글들, 논문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종교개혁 3대 논문에 아주 루터의 이 세 가지의 글은 아주 참 루터의 그 많은 그 루터 선집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주제의 글은 참 필수적으로 좀 읽어보면은 루터가 왜, 또 어떤 이유에서, 또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또 대두되었는지, 그 부분에서 이제 루터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실 루터의 그 많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로 콩콜디아에서 루터 선집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아마 절판이 됐을 거예요. 나는 뭐 아주 예전에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사놨는데, 방대한 루터의 그 글들이 있어요. 루터의 설교, 논문, 여러 글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루터의 글들을 통해서 루터가 어떠한 그 정신, 어떠한 신학으로, 또 그가 어떠한 그 자세로 종교 개혁에 임했는지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 보면은 이제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제 썼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순서로 보면 교회 바벨론 감금. 이 교회 바벨론 감금이 이제 특히 내가 볼 때는 더 글이 좀 이 세 종류의 글 중에서 더 좀 뭐라 그럴까, 먼저 사실 읽어봐야 될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세 번째 이제 크리스찬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터는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루터는 독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당시에 왜 하고 많은 그 여러 지역에서 왜 하필이면 독일에서 종교개혁, 루터가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왜 그 로마, 이탈리아 자체라든가, 아니면 뭐 프랑스, 아니면 영국, 아니면 뭐 그 당시 그 뭐 동유럽, 아니면 남유럽, 이런 여러 지역이 있는데, 독일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건 참 의미가 깊어요. 왜냐하면 우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독일은 비스마르크가 나오기 이전까지 독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민족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독일은 그 당시 독일은 물론 이제 황제가 다스리긴 하지만 여러 어떤 그 각 지역마다
그 영주, 뭐 통치자 이렇게 따로 별도로 있으면서 중세 시대가 뭐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이 로마 교황청에 대한 좀 그 뭐라 할까 좀 반발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황 자체가 이탈리아 사람이고 또 이탈리아의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족적인 어떤 감정 그런 대립 또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인한 그 독일 어떤 민족의 어떤 그 자존심 뭐 이런 그 여러 복합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이런 또 경제적인 요소 이런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사실 문제가 생겨서 사실 독일이 굉장히 그 당시에 교황에 또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좀 반감이 좀 있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먼저 알아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자 독일 크리스찬 기족에게 보내는 글 있죠. 루터는 자신의 종교 개혁의 정당성, 즉 왜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며 또 독일, 즉 독일 민족, 또 독일의 왜 우리 독일이 로마 교회 또 로마 교황청 저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지배가 돼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까지를 이제 다 이제 끌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28쪽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바로 28쪽으로 이제 서문이나 이제 추천사는 나중에 뭐 그냥 별도로 한번 자 루터는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보내는 걸 해가지고 로마 교도들의 세 가지 담, 그러니까 세 가지 장애물이라고 그러고 담이라도 그렇고 이제 이 세 가지를 좀 먼저 지적하는 그런 글을 먼저 첫 번째로 로마 교도들은 속권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면 법령들을 만들어 속권은 그들에 대해 아무 지배권도 없으며 오히려 영적인 권능이 속권 위에 있다고 말해왔다. 여기 속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속 권력. 세속 권력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루터가 심각하게 의문점을 제기한 게 뭐냐면 왜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세속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왜 거부하느냐? 그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도다. 아니 우리는 교황이다. 우리는 사제다. 나는 추기경이다. 나는 교황이다. 왜 이런 명목으로 어떤 왕과 어떤 영주 어떤 그 당시의 통치자 세속 통치자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다. 우리는 영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권세가 감히 교회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그 참 것에 대해서 루터가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속 권력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고 그들의 그 법의 지배를 받는데 왜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 왜 로마 가톨릭 고위직에 있는 자들은 왜 그들이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속권 즉 세속 권력이 전혀 그들에게 무용하다. 자기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오직 교회에 의해서만 그들은 지배를 받는다. 복종한다. 그런 명목으로 세속 속권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기경이나 사제나 주교들이나 뭐 이런 교황 이런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의 어떤 범죄들 어떤 그들이 그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속 권력이 어때요? 전혀 간섭을 못하는 전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톨릭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우리는 세상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이건
이건 불평부당하다. 이게 첫 번째 지금 루터가 제기하는 게. 두 번째는 로마교도들, 천주교도들을 성경에 의거하여 책망하려 하면 그들은 교황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는 이론을 제기한다. 이것도 참 교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성경, 그들이 이제 어떤 성경의 말씀에 위배한, 또 성경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했다고 쳐요. 그런 일들이 뭐 수도 없이 많지만, 하지만 뭐라고 이들이 변명하냐? 교황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이론을 펼쳐낸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 종교 세력들에게 가장 집중적인 트집을 잡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로마 카톨릭과 같이 교황을 정점으로 일원화된 종교 체제가 아니고 또 뭐예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그럼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카톨릭이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의 세력을 공격할 때 가장 집요하게 써먹은 게 이거예요. 성경을 무식하고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농민들이, 저 배우지 못한 저 무지한 자들이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그 너희들 책임질 거냐? 이거를 아주 굉장히 반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후대 이제 교회 사가들 중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카톨릭이 일리 있는 비평을 했다는 평가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개신교도들이 교파가 많아졌잖아요. 교파도 많아지고 또 뭐가 있어요? 이단 종파가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카톨릭 후대 역사가들이 당시에 로마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좌파라 개신교 저렇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파로 갈라지고 이단이 많이 탄생해. 저 왜 그러느냐? 우리 같이 교황과 추기경과 어떤 지금 교회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렇게 됐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후대 그 교회 사가들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루터가 로마 교도들은 성세에서 책망을 그들은 교황 외에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외에는, 카톨릭 당국 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해석한 성경으로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교황, 주교들이, 교회 당국이 공식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의해서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어겼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묘한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의문을 품는 그 신학자들의 이런 제기를 많이 해요.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그 위험한 역사에도 잘 나와 있던데 그 책도 좀 사실 좀 이렇게 마땅치 않은 내용인데, 종교 개혁자들은 어떠한 권위로 성경을 자신들의 해석을 옳다고 하느냐? 그 권위가 뭐냐 이거지. 그 권위가.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교회를 권위로 삼는다면은 그럼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신칭이나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나 그게 오류가 없이 이것이 옳다라는 걸 어떤 근거에다 대고 주장하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듣고 보니 이제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카톨릭은 교회라고 하는,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최종 권위자가 있어서 교회법에 의해서 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 있지만 개신교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개신교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이 어떤 해석을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해석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궁극적 판단 기준을 누구에게서 잡을 것이냐라고 하면 개신교는 그게 사실 굉장히 모호해버려요. 모호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도들이 지금도 이제 그런 주장을 아주 집요하게 해요. 우리 가톨릭은 이렇게 교회가 권위 있게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거예요. 근데 개신교도들은 뭐냐? 이 교파에서는 이게 옳다고 그러고 저 교파에서는 저게 옳다고 그러고 그럼 뭐 어떤 걸 믿어야 되겠느냐? 이게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 개신교 내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제 교파 뭐 감리교, 장로교 뭐 그 외 여러 교파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 각자가 뭐냐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럼 도대체 누가 옳은 거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해석을 해준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인간적 권위의 근거에서 성경 해석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밝게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그 분명한 성경의 그 해석과 이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하다못해 뭐 우리 한국의 이만이나 이런 사악한 이단자들 같이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해석이 옳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게 개신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어떤 객관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가톨릭에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칼빈 이후 사후에 칼빈 죽은 이후에 사실 개신교의 세력들이 여러 이제 분파가 이제 생겨났죠. 여러 분파가 생겨나서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 해석에 따라 어때요? 교파가 또 달라지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저거죠. 이제 알미니안, 칼빈주의 알미니안 이게 아주 고질적인 알미니우스가 자기가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칼빈주의를 처음에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오히려 그걸 비판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칼빈주의에 대한 그 반박을 하는 그런 신학적 주장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내에도 지금 그래요. 그러면 칼빈주의가 옳은 거냐, 알미니안주의가 옳은 거냐? 또 이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목회자들이 그래서 연구하는 일에 굉장히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야 돼요. 가톨릭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제나 뭐도 어떤 부분에 대해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못해. 교황이 어떻게 교회법, 교서 아니면 가톨릭 당국이 임명한 합법적인 교회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걸 해석하는 공식적인 어떤 해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 교도들은 책을 출판할 때 항상 어디서 교황청에서 그 검열을 받아요. 교황청에서 검열을 받아서 이것이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출판이 돼요. 그냥 출판되지 않아요. 가톨릭 계통의 책들은 다 그런 허가를 받고 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 당국에 의해서 이 책은 오류가 있다. 우리 가톨릭에서 해석한 거 오류가 있다. 교회 당국에서 해석한 거 맞지 않다 그러면 그 책은 출판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한스 킹인가 그 성경 그러니까 가톨릭을 좀 비판하고 교황권에 좀 비판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가 이제 그 책들이 이제 금소로 지정되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기독교 출판물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가보면은 뭐 오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아주 괴상망측한 성경 해석을 주장한 책도 있고, 최근에는 뭐 어제 뭐 나한테 누가 메일을 보내는데 신천지 벌레가 보는 건데 하도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 저거요. 이건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질문한 것을 이만희가 답을 하다 뭐 이런 책을 그걸 이제 홍보 메일로 나한테 보내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사실 어이가. 그러니까 저 이단들도 나 우리 저기 뭐 철원이 있지만 구원파가 참 그래 뻔뻔스러워. 자기들에 대해서 잘못된 걸 비판하는 건 우리가 정통이니까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다. 우리가 참 바르게 믿으니까 저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 안 하고 우리를 오히려 참 거짓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이단들이 지금 이렇게 뻔뻔스러워졌어요. 지금 이렇게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문선명이도 그렇게는 안 했어. 방어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단들은 뻔뻔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핍박받은 것처럼 바울이 핍박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다. 저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경 해석학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초기 시대부터 교회가 교리적인 문제로 교회 전체의 대표들이 모인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모임에서 이제 기독론에 대해서 또 신론에 대해서 여러 부분을 했죠. 거기서 확증된 교리적 선언을 근거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왜 만들었느냐면 바로 카톨릭에서 그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가장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뼈대를 만들자. 그 내용을 만들자. 그 신조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제 모든 교회들 누구라도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신조로 가는 거예요. 신조로. 우리는 목회자도 잘못 가르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 가르치는 거 왜 중요하냐면은 그 교리가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어떤 신앙의 문제를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교리가 표준이 되는 거예요. 교리에서 틀리면은 틀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왜 그다음에 이제 칼케톤 신조, 아다나우스 신조, 벨직 신앙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당성을 내가 옳은지 그른지를 거기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지만 카톨릭은 어디에 비칩니까? 교황, 교회 교서, 공식적 로마 교황청이 교황의 교서, 또 로마 그 교회 그 교회법. 로마 교회는 지금도 교회 박사가 있단 말이에요. 박사. 로마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박사들. 이 사람들은 교리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교리적인 것을 확립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권위적인 것으로 딱 드러내.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같은 장로교도 다르잖아요. 같은 장로교도 어떤 데는 자유주의를 가리키고 어떤 데는 신정통주의를 가리키고 어떤 데는 뭐 개혁주의를 가리키고 이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른 누구도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없다. 오직 교황, 교회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오류다 이거죠.
자, 세 번째, 로마 천주교도들이 공회에 의하여 위협을 받으면 교황 외에는 아무도 공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거짓말로 답변을 한다. 자, 공회는 누가 소집합니까? 교황이 소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트렌트 공회, 그 다음에 1960년대 바티칸 공회, 이런 공회를 교황이 소집하는 거예요. 공회를 교황이 소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러니까 카톨릭이 일관된 체계로 교회 법령이나 교리나 교회 체제나 이런 것들을 단일화시키는 거예요. 단일화.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서는 1960년대 그 바티칸 공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가장 권위 있는, 그때를 시점으로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나가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또 개신교와 연합일치 운동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때를 기점으로 로마 카톨릭이 어때요? 개방화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는 카톨릭을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개방화시키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강론할 때로 라틴어 강론이 아니라 그 나라 말로 강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또 타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우리 개신교하고는 일치위원회 해서 개신교를 이제는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끌어안아서 어떻게 해요? 다시 데려오자 이거예요. 다시 루터가 분열시킨 그 교회를 다시 끌어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신교도들을 떨어져 나간 형제, 그렇게 좀 친밀하게 좀 바라보는 거, 친밀하게. 그 바티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재 카톨릭을, 그다음에 현 교황은 아주 거기에 충실하게 잘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이제 루터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루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루터는 의의를 제기한 거예요. 의의를. 왜 이래 되느냐 이거. 왜? 그러니까 독일 귀족들에게 보내는 거. 왜 우리가 이런 부당한 법을, 교회 가톨릭 법을 왜 우리 독일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 우리 민족이 이것을 취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교황은 항상 이태리 사람이거든. 이태리 거의 최근에 와서야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폴란드 사람이죠. 최근에 와서야 이제 그 20세기 들어와서야 이제 그 비이태리계 사람이 교황이 됐지. 그 전까지는 오직 이탈리아 사람만 교황이 됐단 말이야. 자격이. 그러니까 다른 독일 민족이나 프랑스나 앵글로색슨이나 그 다른 민족들은 교황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이태리 사람들만. 로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귀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민족, 왜 우리 독일 민족이 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저런 이민족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 저들이 만들어놓은 저런 그 일방적인 자기들에게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왜 그거를 우리 독일 전역에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독일 귀족들이 이 루터의 글을 읽고 굉장히 많이 개신교로 전향 돌아왔어요.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도 어느 정도 좀 인식하고 있던 것을 루터가 아주 노골적으로 있는 그대로 확 드러내버렸거든요. 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가 아주 핵심적으로 잘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첫째 남 세속적 계급이 있는 영적 계급. 자, 계급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 계급과 세속적 계급이에요. 벌써 이 가톨릭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톨릭 특징이 뭐예요? 계급을 나누기를 아주 잘해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그 교황이 한 사람 더 늘었잖아요. 교황이 지금 추기경이 지금 둘이 있어요.
참 이거 진짜 추기경이 둘이 있다는 건 그건 정말 참 영적으로 이거는 보통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도 문제인데 둘씩이나 있으니 아이고. 자, 가톨릭은 이 영적 계급, 그러니까 교황, 주교, 사제, 뭐 또 수녀들,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영적 계급.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군주,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뭐 영주, 직공, 농부 이게 세속적 계급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톨릭은 중세 시대 가톨릭의 신학을 체계화시킨 철학이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어떤 이분법, 이분화하는 일에 그 가톨릭은 아주 정교하게 중세 시대 때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자도 그냥 신자가 아니죠. 성인이 있고 그냥 보통 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계급, 영적 계급과 세속적 계급으로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영적 계급은 영적인 특권이 있다 이거예요. 특권이 있으니까 세속적 계급보다 위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세속적 법에 절대로 영적 계급에 속한 사람을 어때요? 제재해서는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게 실제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계급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우리들은 절대 세상의 왕이든 어떤 영주든 그들이 우리를 처벌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그런 법으로 제재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거에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 부분을 지금 루터가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신자들의 이제 사제직이라 그래서 이제 교황과 주교가 기름을 붓고 체발을 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그 여기 이렇게 주변에만 남기고 쑥 잘라버린 거 체발 주변 머리 어깨 이렇게 자르는 거 주변 머리. 그런 서품을 하고 봉헌을 하거나 또 평신도와 다른 옷을 입는 일은 위선자와 조상들을 만드는 것이다. 우상이죠 조상. 이런 것은 결코 크리스천이나 영적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그런 것이 성별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히려 뭐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제사장 같은 나라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지금 뭘 주장하는 겁니까? 왜 교황이나 주교만 자기들이 성별되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별도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루터는 뭐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나라라고 했는데 왜 교황이나 주교 왜 이들은 스스로가 성별 즉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참 큰 일이 뭐예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성직자 못지않게 영적 특권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뭐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책도 뭐 나왔는데 그 책 자체가 은연중에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목회자와 일반 신자들 간의 선을 긋게 만들었어요. 물론 그들이 그런 의도를 하기는 않았겠죠. 그들이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일반 신자들과 사역자들 간의 어떤 선을 긋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오히려 평신도를 교회의 어떤 어떤 준 사역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거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성별시킨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한 위치,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 카톨릭과 같이 주교와 교황 뭐 이런 특별한 교회에서 아주 고위 성직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성별된 사람이다라고 구분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현세적인 통치자인 사제들. 자, 사제들은 자기 자신을 성별된 자로 봅니다. 자기 자신들을 성별된 자로 봐요. 그래서 사제가 성직의 지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직자, 어떤 사제의 훈련을 받고 사제의 직분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이제 구별된 거.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이 사제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 받았다. 그런 소명 의식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류는 또 뭡니까? 중세 시대는 바로 이 사제들, 이런 그 교황이나 주교들이 어때요? 세속을 지배하는 것을 또 합리화시켜요, 그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높은 영적 계급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한테 지배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니까 영적 권력 앞에 이 세속적 권력을 항상 복종해라. 이게 이제 카톨릭이 어때요?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세 이후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또 이탈리아의 그 2차 대전 이후에 그 가리발디 독립 영웅에 의해서 이제 대폭 그냥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 로마의 그 권력이라는 게 싹 거의 이제 몰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러나 또 다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카톨릭은 계속해서 이 세속적,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또 움켜잡으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써. 그래서 여러분 뭐 1989년에 동유럽이 무너진 거, 그것도 뭐 교황이 이제 레이건하고 뒤에서 이제 뭐 서로 간에 이제 깊이 협력을 했다는 등 뭐 이제 별 얘기가 다 오는데, 그만큼 카톨릭이 그런 이유는 뭐겠어요? 카톨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집단이 좋아서 그런 게, 그만큼 세속적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추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벌써 루터가 이 부분을 벌써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잠깐 쉬고. 자, 이제 우리 3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모든 것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 평신도와 사제, 군주와 주교, 영적인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게 우리 루터가 만인 사제, 즉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직무와 일의 차이지, 그 어떤 직분과 일 때문에 너는 뭐 영적 계급에 있는 사람, 우리는 세속적 계급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릇된 것이다. 그래서 하반절, 그러므로 지금 사제나 주교나 교황과 같이 영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과 직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의 직무를 맡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크리스천들과, 즉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무 차이가 없고 우위에 있지도 않으며 세속적인 관원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부를 세운 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그 정부를 세웠는데 만약에 그 정부가
이 사람은 영적 계급에 속한 자니까 악한 일을 해도 벌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뭐 계급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해서 세속의 어떤 정부, 하나님의 세우신 관리, 이 세상의 어떤 법에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34절 중반절 보면 하반절 속권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다. 그 사람이 교황이건 주교들이건 사제들이건 승려들이건 누구건 간에 그 신분에 관계없다. 여러분 최근에 그 가톨릭 그 정예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그 집단, 아주 그 형편없는 그 쓰레기 같은 집단들이 말 같지도 않은 그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천주교 신부들은 은연중에 자기들은 로마 교황청에 소속이 되어 있는 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세속의 법이나 국가의 법 이런 걸 그렇게 크게 의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제다. 나는 뭐 천주교 사제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그 어떤 자신의 신분, 어떤 자신의 어떤 거를 국가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 교회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는 교회를 등에 업고 있다. 뭐 이렇게 꼭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행태를 많이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뭐 사제 아니라 뭐 주교건 뭐 수녀건 뭐 추기경 교황이건 간에 그것들도 어떤 범죄 즉 법을 어기고 그러면 단호하게 잡아들여야죠. 안 그래? 그리고 왜 성당 안에 들어가 있으면 왜 그걸 못 끄집어내 그거를 로마 명동성당 안에 들어가면 못 끄집어 왜? 뭐 마치 거기가 뭐 신성한 종교 뭐 구역 뭐 또 로마 천주교가 관할하는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 뭐 민주화 운동한다는 애들이 툭하면 명동성당 안에 들어가 동생 왜 거기는 이제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안 그래?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종교가 어떤 세상의 법을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데 종교가 이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종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위정자를 세우시는데 그들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그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천주교들처럼 그거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교회법, 우리는 뭐 교회 너희가 감히 어떻게 우리를 이 법으로 그 하찮은 세속법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그 뻔뻔함은 그건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5절의 중반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속권은 그 관련자가 교황이건 주교이건 사제이건 아무 장애 없이 그 직무를 자유로이 행사해야 한다. 범죄자가 누구이건 간에 그는 벌을 받아야 된다. 교회법이 여기에 반대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전혀 로마교의 주제 넘은 조작품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왜 이런 통렬한 글을 쓴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독일 내에서도 나는 사제요, 주교요, 추경이니까 그들이 뭔 짓을 저질러도 독일 내에서 그걸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로마 가톨릭에 속한 자들은 어때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 사회와 법과 질서를 막 해치고 그러고도 전혀 어때요?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속권에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오직
교황에게 충성하고 우리는 저 로마 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신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루터는 이런 것도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영혼은 거기 이제 교황까지도 포함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권세들은 칼을 공연히 가지지 않으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 4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권세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치가들, 법 집행하는 자들,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함인데, 가톨릭은 천주교는 자신들이 악을 행해도 너 벌하지 마라, 벌할 수 없다. 이거 벌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저 교황의 지배를 받고 교황권, 우리는 천주교에 소속한 영적 계급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둘러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절대로 우리가 교회이니까 우리는 세상 법을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교회이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 당연한 합법적인 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또 그것을 왜곡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루터는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적 신분은 없어요. 영적 신분 없어요. 36페이지. 교황이건 주교들이건 사제들이건 관계없이 벌을 주어 마땅하거나 필요할 때는 언제고 벌을 가하고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황과 주교들과 사제들에게는 얼마든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위협하고 파문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황의 무기가 뭡니까? 파문. 그 다음에 또 36절 맨 하반절 봐요. 만일 어떤 사제가 살해를 당하면 그 지방은 성사금지. 이 성사금지가 굉장히 무서운 무기예요. 중세시대 때는 뭐예요? 미사를 금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어떤 한 지역이 가톨릭 뭐 어떤 큰 위협을 받았어요. 뭐 성당에 불을 타거나 주교가 살해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은 로마 교황청에는 어때요? 괘씸하다 이거예요. 감히 이 교회를 건드렸다. 감히 우리 천주 로마교를 건드렸다. 이건 교황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지역 전체에다가 어때요? 성사 금지령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안 해. 이 무기 그들의.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중세 시대 사람들이 어떤 항상 이 교회 모든 게 이 교회와 연관이 되는데 이 성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협박 용도로 이게 만든 거예요. 협박. 왕들이나 그 통치자들의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 교황, 우리 가톨릭을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한 나라 전체를 성사 금지령도 내려요. 한 나라 전체. 그러면 왕이 어떻게 돼요? 왕이. 그러면 백성들이는 또 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사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큰 아주 국가 자체적으로 혼란이 따르죠. 그러니까 이 성사금지령 같은 경우는 가톨릭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쓰는 그러한 협박 용도로 쓰는 거예요. 협박.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 권한을 최대한 하여튼 자기들의 유리하게 하여튼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세시대 때 오래도록 쌓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폭발. 루터가 이제 그
95개조의 그 어떤 방법은 또 어떤 토론 논제를 딱 걸었을 때 그것이 한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당시 카톨릭에 얼마나 이 카톨릭이 압제, 억압을 하고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는 카톨릭이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면 더 이상 옛 시대같이 어떤 권위나 권력을 탐하는 그런 노골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비치지 말고 뭐야, 순한 양, 겸손한 목자, 진짜 뭐 자비와 청빈, 억압당하는 자의 편, 약자의 편, 정의의 편, 이런 식으로 카톨릭이 변장을 하는 거야. 변장.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카톨릭이야말로, 천주교야말로, 교황이야말로 정의의 사도,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그 권리를 지켜주는 약자의 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나라 그 뭐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항상 그 김수환 추경이 같은 사람, 그냥 마치 꼭 뭐나 된 듯이 어떤 뭐 정치가들에 대해서 그냥 조언을 하고 민주화 세력을 좀 자기가 보호한다는 식으로 옹호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형태가 얼마나 사실은 참 위선이에요, 위선. 종교는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자기 종교의 일에 거기에 이제 전념하는 것이지, 뭐 정치, 그 우리나라의 개신교도 보세요. 정치에 기웃거리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목사들이 정치에 또 맛을 들여가지고 또 그거 좀 뭐 좀 또 해볼까, 이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교회도 카톨릭의 그 아주 잘못된 점을 거기에 지금, 그래서 우리 그 뭐 조찬 기도회니 뭐냐 하는 그런 그 쓸데없는 짓거리들, 그 원래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미국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목사들이 정치하는데 껄떡거려 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지, 어떤 순수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모임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어떤 교권, 어떤 정치에 탐욕이 가득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가들과 그런 모임을 해서 자기 과시하고 세력을 결집시키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찬기도회 같은 거는 애시당초부터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어리석은 것들에 우리가 교회는 사실 참여하면 안 되죠. 그래서 37페이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므로 교회법에 기록된 바 비록 교황은 수많은 영혼들을 몰아서 악마에게 넘겨줄 만큼 추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를 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교회법 자체가 교황이라든가 이 가톨릭 내 고위 성직자들에 대해 그들에 대해 엄청난 세속 권력에 의한 어떤 처벌이나 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그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을 일체 묻지 못하게, 일체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라고 여깁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벌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동등하다, 다 동등하다, 범죄가 우리를 서로에게 굴복하게 한다고 성 그레고리가 말한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로마 천주교들이 기독교계를 다루고 있는지를, 어떻게 기독교계를 다루고 있는지를 안다. 그들은 성세 증거도 없이 그들 자신들의 사악한 심사로 그리스도교에서 자유를 빼앗아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은 물론이고 그들 역시 세속적인 칼에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장난이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바로 곁에 있다는 징조가 아닌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로마 천주교가 저렇게 세속법을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행동하고 자신들을 유일한 참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집단이라고 저렇게 유아족 독전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루터는 아주 거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루터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결코 세상의 권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을 놓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들은 그는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세속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 우리가 참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 해석자인 교황과 교황 무호설. 자, 둘째 담은 한층 더 보잘것없고 무가치하다. 둘째 담은 한층 더 보잘것없고 그들은 비록 그들의 모든 생에 있어서 성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는 않으나 성경의 유일한 교사가 되려고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루터가 참 아주 비판을 잘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마치 자기들이 뭐예요? 성경의 유일한 교사. 마치 자신들이 뭐예요? 유일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사제에게 가라. 사제가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에 따라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게. 근데 문제는 그 사제들이 다 오류가 많아요. 사제들이 다 오류가 많지. 자, 그들은 스스로 유일한 권위자라고 생각하며 교황은 악인이거나 선이거나 간에 신앙 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여러분, 교황 무호설이 벌써 어때요? 이미 중세 시대 때 이미 이렇게 싹을 틔운 거예요. 교황 무호설. 그러니까 교황이 뭐 사생활을 놨던 첩을 두던 간에 그가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 이거 오류가 없다. 이게 되지 못한 거짓말로 우리에게 낙듭시키려 한다. 이게. 그러니까 루터가 참 단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목사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이렇게 가톨릭을 비판하는 목회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추기경이 죽었다고 가서 조문하는 그 목사들이 있으니 이게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에 있는 저 사람하고 저 명일동에 있는 그 김 목사라고 하는 그 뭐 새벽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맨날 그거 자랑하기 바쁘지. 근데 그들이 가서 보면은 추기경이 죽었다고 해서 그 앞에서 조문을 하더라고. 아니면 그 조문 그 서류 조문서를 보내든가. 그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게 개신교가 가톨릭에게 이게 얕잡아 보이는 거 아니냐. 야, 제발 그 참 정말 그런 목사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사들이 제발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교회를 망치는 인간들이 너무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건 참 잘못됐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신학생들이. 근데 신학생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신학적인 그 개념이나 이런 게 완전히 상실이 돼버려 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 잘 이해도 못해. 그런 거 판단할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단 말이야, 거의. 자, 계속해서 많은 이단적이고 비그리스도적인 실로 부자연스럽기까지 한 규정들이 교회법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 교회법 가운데. 그렇죠.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법, 이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신교에도
교회법이 있어요. 총회법 있잖아요. 총회법. 각 교단마다 법이 있어요. 교단마다 총회에서 그래서 헌법이죠. 헌법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빨리 헌법을 만들어야 돼. 헌법을 만들어 갖고 우리 개혁교회 헌법. 그래서 헌법을 빨리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단은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벗어난, 즉 이러이러한 비성경적인 일을 하거나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은 교단에서 퇴출시킨다. 목사에 박탈시킨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단 헌법들이 천주교하고 손을 잡거나 천주교와 교회 연합운동하는 자들은 다 목사 파면시킨다. 이렇게 다 법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법조항이 들어가 있는 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개신교는 나중에 없어집니다. 개신교는 없어져. 틀림없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시 로마교회 복속이 될 거예요. 틀림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 주류들은 다 로마 천주교 복속이 될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극히 일부만 이제 여전히 남겠지만 다른 그 개신교도들은 다 이제 아마 복속이 되고는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교회법 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단호하게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자, 39페이지 하반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도 어때요? 사악한 사람들이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어요. 또한 보통 사람도 참된 이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되는가? 교황도 여러 번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가? 만약 우리가 교황보다 성경을 자기 편에 두고 있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교황의 잘못을 저질 때 그리스도교에 누가 돕겠는가? 그러니까 교황이 자기 스스로 무고하다 그러면은 그럼 그 교황이 잘못되면 누가 그 교황을 바른 길로 이끌겠느냐 이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나 그 해석이 확인이 홀로 49페이지 교황에게만 속한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는 조작적인 이야기며 그들은 여기에 대한 한 글자도 증언하지 못한.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것을 그들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증언할 수 없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이 권능을 강탈하였다.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 저들은 그것이 교황에게 준 열쇠. 즉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를 정점으로 베드로를 교황으로 삼아서 오직 카톨릭에게만 하나님께서 교회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루터는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매우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반 베드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교황권을 주장하는 그 근거로 제일 첫 번째로 삼는 게 이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줬다 이거예요.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직 그 일대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베드로니까 그 베드로의 후계자 즉 어부의 반지를 이어받은 그 모든 그 교황들은 유일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황에게 복종하고 교황은 무지한 자다 이렇게 저들이 지금 자신들을 변증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40페이지 하반절 우리 가운데 신실한 신앙, 영이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신을 가진 경건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황을 따르느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따르느냐, 우리는 분별하자.
올바로 선택하자. 어? 우리가 교황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냐. 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황을 숭배하고 교황을 무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악마적이고 흉악한 과오예요. 과오. 이런 강의가 인터넷에 올려지니까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강의를 일반 신학교에서 안 해요. 이런 강의를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 뒤져봐도 없어요. 이렇게 강의하면 난리가 나요. 진짜 큰일 난다고. 왜냐하면 신학생들부터가 천주교를 이단으로 안 보는 상황인데 그들 같은 기독교로 이상하게 내가 참 희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 천주교를 비판하면 개신교 쪽에 있는 것들이 더 난리를 치더라고. 더. 그거 참 희한한 인간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러려면 빨리 저 천주교로 가지 왜 그 개신교에 남아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러니까 난 그런 인간들 보면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해요. 좀. 아니 천주교인들은 오히려 덜 반응을 하는데 개신교인들이 더 반응을 하니. 옛날에 누구지 그 신부 이태석 신부인가? 그때 그 비판하는 글 우리 카페에 올라갔을 때 막 오히려 우리 개신교에 다닌 것들이 더 막 거기다 악플을 달고 난리더라고요. 난 그때 그걸 보고 참나 이게 진짜 이게 참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우리 교회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태석 신부 활동 봤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한테 악기 가르쳐주고 글쎄 그게 과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선교일까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일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에게 고쳐주고 약을 주고 같이 그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동정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먼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 못한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받는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을 믿어라. 이걸 가르쳐야죠. 이걸 가르쳐야지. 왜 이런 거는 안 가르치면서 그냥 단지 그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뭐 했다 해가지고 이게 바로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종교예요. 타락한 본성이 좋아하는 종교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을 드러내는 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자기 선행을 드러내는 거.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라든가 또 유명인사가 착한 일 하면 그거 아주 그냥 과대 광고하고 막 드러내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근데 복음을 드러내서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 나 이제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도. 밥을 퍼주는 걸 그거를 위대하다고 여기는 종교니 기독교가 그건 이미 볼장 다 본 거죠. 다. 예, 여러분 제발 지금은 나는 정말 우리나라 기독교는 제정신 가진 목사들도 그렇고 제대로 정말 신학생들을 정말 가르치고 정말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정말 없어요. 다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설교를 많이 해요. 비난 안 받을 정도. 비판받지 않는 거. 그렇지만 비판받고 비난하는 요소들을 얘기하면 금세 이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싫어하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면 대본에 엄청난 잘못된 그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제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잘 우리가는 전달해야 돼요. 응? 자, 그래서 우리는 41페이지 하반, 우리는 이제까지 말해온 모든 말과 다른 말은 본문에 의하여 대담하게 자유롭게 되어 바울이 지칭하는 바 자유의 영이 교황의 날조로 인하여 위협을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교황들의 날조. 오히려 우리는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서 신앙에 근거한 우리의 성경 이해 해석에 따라 교황들이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시험하지만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새로 교황으로 온 작자를 보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가난한 청빈, 부를 멀리하고 특히 특권을 딱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 그걸 보고 참 마귀가 참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마귀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마귀놈이. 중세 시대 때 만약에 교황이 그렇게 했으면 내가 볼 때는 전 세계가 다 아마 로마 카톨릭 국가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세 시대 하도 이 또라이 같은 교황들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이 사고친 교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나마 이 카톨릭이 좀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빨리 지금 이번 교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번 교황은 상당히 지금 시대 사람들이 무엇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교황을 잘 뽑았어. 진짜 이 교황을 선출을 정말 잘한 거예요. 얘들이 그만큼 카톨릭을 더 호의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더 막 이렇게 딱 그 시대에 맞는 교황을 선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베네딕트는 그 사람 굉장히 권위적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 교리를 다루는 그런 원래 그 사람 하는 일이 그런 교리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막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 아주 그 좀 뭔가 그 교황으로서의 어떤 그 높은 권세,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다 가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내적으로 카톨릭이 좀 이렇게 뭔가 좀 그 이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쌓아놨던 그 친근감을 굉장히 많이 반감시켰다고 베네딕트가. 그러니까 신속하게 교체하잖아요. 사실은 교황은 종신직이야. 죽을 때까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숨이 끊어져야 다음 교황이 선출되는데 이례적으로 교황이 자진해서 사임하고 새로운 교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황청이 로마 카톨릭이 어때요? 현 시대의 그 조류를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여튼 참 그런 면에서 죄를 짓는 데는 다른 마귀만큼 똑똑한 놈이 없어요. 자, 마치고 이제 좀 쉬고 다음 강의 있습니다.